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성경 가장 앞에 있는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여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같이 봅니다.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렵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고 4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한 시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한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하게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만 충만한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시기를 바라오며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참 구약에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이렇게 본문에는 야곱이 등장하죠. 이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그리고 또 외삼촌 라반을 속여서 그의 재산을 가로챈 이 사기꾼 기질이 다분한 아주 야비한 거짓말쟁이인 야곱이죠.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어서 끝까지 싸우고 축복을 받아내는 아주 끈질긴 사람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야곱은 약삭 빠르고 사기꾼 기질이 다분하고 그런 사람이죠. 근데 제자 훈련을 하던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성경에 야곱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유를 물었어요. 아니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만 야곱같이 거짓되고 사기꾼 기질이 다분하고 하는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면 나 같은 사람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리라는 그 희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야곱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희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 보시면 야곱이 가족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여기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아멘. 지금 여기 야곱이 그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항상 응답을 하셨어. 그러가 하면 내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의 모든 환난 가운데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고백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뜻밖의 어려움들, 환난을 겪는 때가 참 많아요. 야곱도 자기 부모를 떠나서 20년 동안 그가 겪었던 그 환난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창세기 28장으로 가서 28장 한번 보십시오. 28장에 보시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일이 있었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형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다가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도무지 집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그 밤에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이불 삼고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두려운 마음에 잠이 제대로 오지 않지요. 뒤적이고 있을 그때에 간신히 잠을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모든 환난 가운데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환난 중에 있는 야곱에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것이지. 그리고 31절 말씀을 보시면 31장으로 가서 보시면 이제 20년 동안 야곱이 처가살이를 한 덕에 어느 정도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제법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가 되고 나니까 처갓집 식구들이 자기를 자꾸만 시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생각이 많아졌어요. 내가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여기에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이참에 고향으로 내가 돌아갈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에게 또한 인생의 환난이 있지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찾아오셔서 응답하십니다. 31장 13절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응답하셨어요. 처갓집 식구들이 자기를 시기하는데 그 환난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 응답하셨던 것이지. 이 응답을 부여잡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강 저편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지금 형과 싸울 만한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군인도 없어요. 그저 종들과 가족들 하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형과 싸우면 20년 동안 그가 쌓은 모든 것이 한순간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말 거예요. 이런 환난 가운데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혼자 앉아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천사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야곱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야곱이 끝까지 천사를 놓지가 않는 거예요. 동이토올 무렵에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칩니다. 그만 환도뼈가 위골되어 가지고 다리를 절게 되는 장애인이 된 거예요. 장애인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이름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스라엘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너는 지금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불구자가 됐지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네가 지금 너의 형 에서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34장을 보시면은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습니다. 12아들 있고, 그리고 딸 하나가 있는데 디나이지요. 디나라는 이 딸이 바깥을 나갔다가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 사실을 안 야곱의 12아들들이 계략을 세워서 그 땅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세겜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가정의 무서운 환란이죠. 세겜 남자들을 다 죽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2명과 그 일가족, 몇 명 안 되는 일가족들이 세겜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세겜과 동맹을 맺은 주변 나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야곱의 일가족이 몰살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35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지금 야곱은 세겜과 동맹을 맺은 그 나라들이 일순간 야곱 모든 일가족을 몰살시키면 어떡하나 하는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여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거기에서 하나님을 다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지. 이처럼 야곱의 인생의 환난 순간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응답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야곱은 그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야곱처럼 내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길에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야곱의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느냐 말이에요.
야곱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도 크고 작은 많은 환난들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이 환난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마음이 다 무너진 분들도 계시잖아요. 야곱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환난을 당하는 나에게도 정말 내게도 응답하시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더러는 꿈으로도 응답하시고 또 더러는 환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응답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런 응답은 없어요. 그러나 야곱에게 환난 중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이게 정말 그렇게 함께 하시던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지 오늘 나에게 내 이름을 부르면서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보십시오.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성경을 누가 감동하여 기록한 저자가 누구입니까? 성령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의 저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이가 성령이란 말이죠. 이 말씀을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야곱을 바라보면서 이런 야곱과 같은 나, 거짓과 속임수에 능한 야곱이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자주자주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들어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야곱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선조가 이것을 보기를 원했지만 보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이것을 보니 너희 보는 눈이 복되고 너희가 듣는 귀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나를 위한 나 같은 야곱 같은 죄인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보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이제 다시 오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성찬을 통하여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구주와 하나인 것을, 연합된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나사렛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다는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게 해주시기에 우리가 믿었던 것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을 바라보시면서 수수방관하시고 그냥 버려두시겠느냐 말입니다. 야곱에게도 응답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우리에게 함께 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도 얼마나 자상하게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를 얼마나 더 자상하게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를 수 있죠. 그렇죠? 우리의 기대하고 다를 수 있어요. 너무 다양합니다. 어떤 때는 환난이 올 때 즉시 막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욥처럼 그 환난의 폭풍우를 고스란히 다 견디도록 하시기도 하지요. 어느 선교사의 고백처럼 평소에는 너무 평범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자기가 환난을 당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영이요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환난을 거치고 나니까 너무나 크고 똑똑하고 분명하게 자기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모릅니다. 안다고 한들 조금 아는 거지. 우리 가운데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속이 다 타들어가는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절대로 그냥 버려두는 분이 아니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6편 7절은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알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데도 우리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는 내가 기대했던 것하고 다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의 환난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언젠가 야곱처럼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웃들을 모아놓고 나의 환난 중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환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야곱 같은 참 야비한 것 같고 거짓된 것 같고 사기